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인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듣고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다음 날 아침에 바스훌이 예레미야의 착고를 풀어줄 때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시지 않고 말고올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당신을 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또 내가 이 도성의 모든 재물과 모든 재산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모두 약탈하고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가게 하겠다. 그리고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포로가 되어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니 너는 내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다. 아멘. 서론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주님께서 예언하라고 보내신 도벳에서 돌아와 라고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에 그대로 하였고, 어제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도벳이라는 곳으로 예언을 하라고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냥 예언을 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에게 항아리 하나를 사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깨어진 항아리를 보여주면서 이 항아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깨어진다면 쓸모가 없다. 너희들도 이 항아리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릴 것이다. 회복되지 못하게 깨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묵상한 것처럼 진흙덩이가 토기장이에게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진 그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진흙이라면 잘못됐다면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릇을 만든 뒤에는 그 그릇이 깨어지면 다시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그림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 회복되기 어려운 그 어려움, 그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 예언을 도벳이라는 곳에서 하고 돌아온 뒤에 다시 예레미야는 성전 뜰에 섭니다.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외치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미 선포한 그 모든 재앙을 이 도성과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 위에 내리겠다. 계속되는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드디어 이제 완전히 눈앞에 이 심판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20장 1절에 보면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바스훌이 나옵니다. 이 바스훌이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다 듣고 안 되겠다, 저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그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성전 위쪽에다가 가둡니다. 자,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스훌과 예레미야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스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는 바로는 제사장이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제사장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성전의 일들을 도맡아 하는 제사장, 영적 권위와 지도자이죠.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을 총감독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총감독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전의 질서를 위해, 권위를 유지하고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죠. 성전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벌하기도 하고 질서를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고 여러 면에서 어느 위치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질서, 성전의 질서, 성전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을 비롯한 예언자들은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전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이야기,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이 도성과 우리에게 내린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더 이상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더 이상 그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때립니다. 고문하는 거죠.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둡니다.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묵상할 때 예레미야도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진다면 예레미야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똑같은 제사장이면서, 아니 그보다 더 덕망 있는 성전의 총감독이지만 그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딴에는 성전을 지킨다는, 성전의 질서와 권위를 지킨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 명분과 함께 열심히 있는 거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질서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혹은 그간에 있었던 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리고 하루만 가두고 그 다음에 풀어줘요. 정말 적의를 가졌다면 죽이거나 오랫동안 가두어서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리고 착고를 채워서 가두었다고 하루 만에 풀어준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정에 끌려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타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을 향한 공격과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나오는 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사명이 있다면 그 생명마저도 내어 드리는 이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나오자마자 바수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고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더 이상 바수울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이제 마골 미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고 모든 백성에게 공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라고 의미하는 바수울이 이제는 두려움이라고 일컫는 마골 미사빕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방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그의 눈앞에서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와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어서 묻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잡혀 들어갔다가 그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서 바수울이 그를 공격했죠. 근데 오히려 그 입이 다시 열립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수울과 다른 사람들이 더 적개심을 가지고 더 예레미야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먼저 좀 적용하면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바수울도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바수울은 총감독이잖아요. 그는 나름 자신의 직분에 성실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성전의 권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알았죠. 저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사역하는 사명자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거 중요하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는 거,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수울이 타협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성전의 총감독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만 그는 그가 섬기는, 그가 붙드는 그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의 질서와 성전의 권위를 붙든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중요한 것이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워가는 것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떠나면 교회의 질서와 권위와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말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사역과 섬김의 현장,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칭
제사장이면서 교회 성전의 총감독이면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오히려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 괜찮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하지만 사방으로부터 공포와 두려움을 몰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질 때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바스울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골 미사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함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바스훌,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그것 붙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침으로 마골 미사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과 사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사명, 직분 그리고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시고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어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위해서,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예레미야로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질서와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제사장으로서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박수, 그는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까지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열심히 가졌습니다. 우리가 또 과연 그런 모습이었는지 우리 안에서 돌아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열심 가지고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특별하게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함께